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가는 길에 지갑 하나를 주었답니다. 지갑 하나를, 지갑이 있네, 있기는 이렇게 지갑 하나를 주었답니다. 근데 지갑이 두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었더니까 수표도 있고 현금도 있고 백화점 상품권도 가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잘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갑을 더 이렇게 살펴봤더니까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는 주인 전화번호였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지갑 주인은 거금이 든 그 지갑을 찾아주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게 아니니까. 무슨 보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는 5에서 20% 한도 내에서 살해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돈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죄목이 뭘까요? 그게 감사하지 않은 죄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지갑을 우리가 줬진 않았는데, 반면에요, 반대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7일 동안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운 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횡령죄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주면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 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은 유상물 관리법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 그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 축복의 열매, 이런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소개한 것 같아요. 너무 길고.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은 그냥 쭉 읽으셨으니까 제가 내용을 좀 줄여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해를 바로 해야 합니다.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상대방이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곡해하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또 연세들이 이제 많이 드시면 이게 청각에 이제 좀 이상이 오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음에 좀 불분명한 그런 표현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엉뚱하게 듣는 예들이 간혹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인데 맥추감사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맥추절은요, 단순히 추수감사의 의미로만 이해할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수의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드려야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요,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땅을 일굽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축복이지요. 여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가치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맥주절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주절은요, 애굽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도 물론 더더욱 아닙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두었던 첫 번째 곡물을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소산을 거두고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이나 광야에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서 노예가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나안 주민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년 3차례에 걸쳐서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다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신약적 의미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부활절과 같습니다. 유월절은 부활절과 맥이 통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감사함으로 광야에서 나가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요. 그런데 신약적 의미로 보면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곧 재림을 의미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 구원의 과거적인 것을 의미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수장절은 구원의 미래적인 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됩니다. 자, 그럼 맥주절이 있잖아요. 이 맥주절은 구원의 현재를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지나갔잖아요, 벌써. 수장절은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현재 우리는 맥주절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즉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형벌에서 자유함으로 진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살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확신에 찬 감사의 고백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은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도착해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몇 가지 의식을 행하고서 처음으로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끝났습니다. 자,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주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어린이는 부모의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히 목회자에게 걱정거리가 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함에 이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귀엽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맨날 10년이 지나도 그렇고 안 되지. 클 때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국에 있어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 주석가 중에 매튜 혈리라고 하는 분이, 매튜 혈리, 발음이 좀 이상해요. 매튜 혈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성서학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그 성서 주석을, 매튜 혈리 주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1662년에서 1714년에 사셨던 분인데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인데요. 감사란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뺏어간다. 오늘 감사절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명언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을 지나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하게 되면 첫 열매를 생각하게 되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땅에서 생산된 소산물을 돌려드린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죠,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져가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고 또 우리가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삶의 자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열매의 소산으로 제사드리는 맥수절을 지킴으로써, 맥수절은 뭡니까? 감사절이잖아요. 감사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돼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맥수절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 겁니까?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맥수절에 대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어깨에 바구니를 메고 성으로 들어가면서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자세를 지킬 때 맥수절의 참된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수절은 본래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 그리고 땀을 흘려 농사를 짓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수절에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곡식으로 만든 떡과 흠없는 어린 양 7, 그 다음에 젊은 수소 하나, 그 다음에 수장 둘로 제물을 삼아서 소제와 전제와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수양들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든 형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맥수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말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감사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남으로 모든 불평을 삼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비례하잖아요. 감사가 많아지면 불평은 줄어들고 불평이 많아지면 감사는 줄어들겠죠. 반비례하거든요. 맥수감사절은 또 어떻게 지키는 거냐?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노동을 금합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날인 만큼 이 날을 성일로 삼습니다. 구별된 날이라는 거죠. 맥수절은 이웃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땅의 곡식을 벨 때에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옛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때를 생각하고 라고 얘기하죠. 자, 쉽게 말해서 너희도 얼마 전까지는 노예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 모두를 현재적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명절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맥추절은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감사함으로 새롭게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절기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겨운 사람들,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움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맥추절의 축제에 함께 해야 될 이웃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베풀어 주면서 나누어 주고 보듬어 주는 좋은 축복의 절기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어려운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영어 가운데 컴퍼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어로 기업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컴퍼니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는 쿰파네가 되고요. 그 어원은 여기서 꿈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네는 빵을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컴퍼니는 바로 함께 빵을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1930년대입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1930년대니까. 미국에는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힘든 삶을 살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취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일거리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일거리가 있어서 사람을 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어디서 하는가 하면 당근에서 해요. 당근이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요, 서빙,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경비원도 나오고, 아파트 경비원도 나오고. 요즘 제가 그런 걸 많이 좀 보는데 보면. 근데 내가 들어갈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람을 많이 찾아요. 그러면 지원을 해요, 거기다가. 지원을 했는데 어떤 때는 15 이렇게 지원해요. 한 사람 뽑는데, 지원자. 15대 1이야, 그러니까. 어떤 데 36명까지 있던 것 같아요. 재미있어, 그걸 보면, 이렇게 보면. 그 일거리는 하나인데, 시간을 얘기하고, 요즘 최저임금제로 다 통하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지원하는 거야, 거기서. 앱에다 지원을 하면, 이제, 공부한 사람이 이제 쭉 봐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일거리보다는 일거리를 찾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수치를 이렇게 제가 그 수치를 보느라고 보는데, 일거리는 하나인데 지원한 사람은 15, 그러니까 15대 1 아닙니까?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이쪽엔 일거리가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경제공황으로 일거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헤맸는데,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청년의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빵 한 덩어리를 샀습니다. 이걸 먹고 나면, 그 빵 한 덩이를 먹고 나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죠? 없는 거예요. 아주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도 마지막 빵 한 덩이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청년은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노인 한 분을
받습니다.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드는지 청년은 자기가 가진 그 마지막 만찬 안에 마지막 식사 그걸 빵 하나를 반을 잘라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은 노인이 빵을 거린이니까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는데 그 노인은 그 빵을 옆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던 소년에게 또 반을 잘라서 소년에게 줬습니다. 오랫동안 굶은 듯 얼굴에 살기도 없고 그냥 뼈만 앙상한 이 구두 닦기 소년은 이 노인과 함께 청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배부를 사람이 아니니까 조그마한 빵덩어리라도 한꺼번에 입에 넣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빵 냄새를 맡았는지 어디선가 강아지 한 마리가 달려와서 구두 닦기 소년의 다리에 매달려서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소년은 자신이 받은 빵을 조금 잘라가지고 강아지에게 또 주는 겁니다. 빵의 맛을 본 이 강아지는 이제 가장 큰 빵을 들고 있는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청년은 아직 반쪽이잖아요, 반. 그리고 다시 낑낑거리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강아지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빵을 조금 띄어가지고 그 강아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개 목걸이에서 강아지 주인의 주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청년은 그 강아지를 안고 주인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고맙다며 사례금을 줍니다. 그리고 심성이 좋은 사람이라면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절기예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요,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받게 하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어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 중에 반년이 지나갔어요.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먹고 살고 있는 것도 은혜고 건강도 여기까지 지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도 영육 중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절기로 지켰던 맥주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흩어져 생활하는 자녀들, 그 후손들도 늘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의 여정에도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표현이 좀 부족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좀 부족할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로 인도하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